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묵상 본문은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수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셔서 요아스가 남겨지고 또 7살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7살에 왕이 되어 40해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굉장히 길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도 워낙 7살의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해서 47밖에 못 살았네요. 2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래도 열왕기 하에서는 요아스가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나중에 바알 숭배도 다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열왕기 하에서는 일평생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하고 바알 숭배했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열왕기 상하가 오히려 왕들의 그러한 잘못된 점을 더 과감하게 다 파헤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역대기보다 더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이 산당, 여기 영어로 보시면 high places, 높은 곳의 산 꼭대기마다, 마루마다 그 바알 숭배할 수 있는, 또 토속, 가나안 토속 신전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언제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산당이죠. 높은 곳에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 곳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백성들의 삶 곳곳에 뼛속까지 다 스며들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성전을 제거하고 고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힘이 닿지 않았고 거기까지만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달랴가 조직적으로 남유다의 여호와 예배와 성전을 조직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방치되었고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바알 숭배를 조직적으로 이세벨의 딸로서 남쪽에 시집 와서 자기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어 6년 동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바알 숭배를 퍼뜨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모가 다 살해당하고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바알 숭배를 더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예배가 다시 부활되면 자기가 죽임당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망가뜨리고 예배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충고를 듣고 얘기했겠죠. 너무 어리니까.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중간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걷어다가 직접 일꾼들을 써서 페이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죠. 6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0해가 지나도록 40년 통치했는데 7살에 왕이 돼서 20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어요. 참 오랫동안 고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안 했네요. 이거를 잘 진행되고 있나 확인도 20년 동안 못했나 봐요. 20해가 지나도록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대요. 그러자 7절에 보시면요. 요아스 왕이 그러면 중간에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두지 말고 바로 담당 회계로부터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들어가도록 더 간략화시키죠. 더 단순하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제사장들이 이 일에 동의하고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자 더 일이 잘 되고 성전 수리가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정직하게 그 경비로 적절하게 다 배분되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였다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무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회개의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일꾼들이
더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 일한 만큼만 딱 받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고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사용되었다.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쳐진 헌금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잘 취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사장들이 살기 위해서 또 안 좋은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한 일은 앞서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들을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또 왕실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가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갑니다. 그렇게 아달랴에 의해 성전까지 다 파괴되었는데 그 성전을 잘 고치는 것 같더니 시리아 왕이 쳐들어오자 시련이 좀 닥치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모아놓았던 주님께 바친 물건들까지 싹 내다가 다 주고 예루살렘을 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고 그러나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고치더니 그 안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가 바치고 모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에 의해서 영모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마다 자신의 그릇도 크기도 다르고 상황마다 다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그 어려운 나이도 어리고 어려운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보면서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도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시고 웨슬리 목사님이 훌륭한 것은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무지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이것은 죄성과 다르게 봤어요. 우리가 다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보고를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거짓과 참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여전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이거는 죄성과 다르다. 이건 악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그거를 죄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퍼펙션, 우리가 육으로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무지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성경이 또 칭찬도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모습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토요일인데요. 두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오픈된 지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오픈된 지 두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전을 세워나가는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그 어린 나이에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기뻐 여겨 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아스가 겁을 먹고 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성전과 왕실의 모든 금고에서 금은보화를 가져다 바치고 모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픈 곳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토요일 새벽과 주일에 우리가 목마른 심정으로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드림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